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다 보니까 10번 나눴더라고요. 10번째 말씀까지 나눴고요. 우리 5월에 가정의 달 되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지키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사도행전을 제가 펼쳐 들고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는 그 성령과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 회복이 정말 필요한 시대다. 지금 시대는 어떤 선교나 교회의 확장은 많이 있었지만 어떤 뜨거움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많고 이미 복음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가 아니라 이제는 관계가 중요한 거죠. 아는 건 다 끝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남편을 알고 함께 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과 뜨겁고 사랑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들은 있지만 그와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이 사도행전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목사님 저 하나님 알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세대에게 있어야 될 것은 뜨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복음이요 이제 교회로 지금도 우연치 않게 저희가 주일 사도행전을 보는데 큐티도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수데반의 죽음과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끝났다가 아니라 그의 순교와 죽음과 고난은 오히려 기독교 안에 더 많은 복음의 확장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의 큐티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그 예수님의 이제 딴소리 나니까 근데 갑자기 당근이 생각나서 당근이 먹고 싶다 하는데 그 스데반이 죽었지만 죽은 이후에 복음이 오히려 확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큐티에도 많이 전해놓은 메시지 있으니까요. 같이 나눠보시고 들어보시고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복음이 쭉 전파를 되는데 그 전파된 곳곳에 일어났던 놀라웠던 그 현장에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 전파돼요. 우선은 예수가 누구인가가 전파돼요. 당연하겠죠. 스데반이 전했던 것이 예수고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했던 것이 예수니까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됐는데 거기에 놀라운 한 가지 역사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데반 이후에 빌립과 그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도 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있다. 그 예수가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야 얘들아 지금 예루살렘 말고 사마리아와 다른 이방 지역이나 땅 끝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단다. 예수 이름을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도 사실은 유대인들하고 상극에 있는 마을이 사마리아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도 이제 예수 이름을 믿기 시작했더라. 아 사마리아 여인 말고 다른 동네 사람들 다 믿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게 말이 돼? 아니 정말이래.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오히려 예수 이름이 마구마구 증거되더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봤는데 정말 예수 이름이 증거된 거예요. 너무 놀랍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마을을 이제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딱 점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차를 돌고 수차를 돌면서 점검을 했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멋진 장면. 맞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나 예수 알아요는 우리에게 그것만으로도 구원의 은혜가 되지만 예수 아는 자들에게 그 다음 믿음의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마을에 가서 한 사람씩 기도해줘. 너희가 예수 아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니? 아멘. 너무 훌륭해.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했을 때 그 안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했던 성령은 뜬금없이 임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죠. 2장에 이미 뭐라고 예언되어 있었느냐. 그리고 이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에 읽었던 말씀은 이 사도행전에서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뜨겁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거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 성령의 충만함의 특성이 조금 정돈돼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거다. 말세,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언제가 마지막 때일까요? 앞으로 언제, 얼만큼 있으면 마지막 때예요? 맞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이 사도행전 때는 그럼 언제일까요? 2000년 후에?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도들의 당시가 말세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간증하시고 증언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간 대로 다시 올 거다. 그러니 너희는 그 날을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고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만나줄 거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때가 더 뜨거웠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너무 오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또 빨리빨리 예수님께 뜨거워지지 않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다려줘. 얼마나 기다렸어요? 벌써 한 2024년을 기다려주셨어요. 2000년이나 이 시간들이 느려지고, 그러니까 느려진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신 거죠. 더욱더 기다려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그 당시는 어땠냐면 그 당시 자체가 말세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뜨거움 자체는 그들에게 너무 간절했고,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수많은 옥의 갇힘과 순교의 현장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이 말세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예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세를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동일한 거예요. 그때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고난과 핍박은 없어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엄청난 실제적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은 폭력적 고난은 없지만 어떤 고난이 있어요? 정서적인 고난, 생각적인 고난, 문화의 고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복음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물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냥 안락해지는 것이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고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돌파하고 깨트려야 될 이 시대의 싸움의 문제는 고난과 핍박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돈과 미디어와 문화와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그런, 오히려 평화롭고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더 행복하게 살 거고 나중에 더 나는 누리면서 살 거야라고 하는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말세, 그 고난의 때, 그 의식적, 여러분 생각과 의식을 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목사님 그래도 좀 더 행복해야 돼요. 그래도 편안해야 돼요. 그래도 미래가 보장돼야 되고요. 그래도 좀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옛날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은.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의식, 예수보다 세상의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한 의식적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봐도 없어요. 이거를 깨트리려고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을 안 쳐다놓고 계속 설교하고 계속 얘기해도 안 돼. 이해를 못해. 이해돼요, 안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으니까 되긴 될 거예요. 그러나 체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목사님? 요즘 시대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 진짜 고난의 시대, 학원이 더 중요하고 대학이 더 중요하고 예수보다 내 미래 잘 가는 게,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대학 잘 가게 해줄 거고 예수 믿으면 결혼 잘하게 해줄 거고, 이런 게 다 따라 붙어야지만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순결하게 하고 정말 믿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뒷절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이 말세에 혼란하고 복잡할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을 부어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세대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어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당시에는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산다고요? 성인만 세요.
남자 성인만 세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해요? 완전히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항상 일맥상통하고 성경을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옛 사고 방식들은 남자가 중요해, 어른이 중요해, 애들은 좀 뒤로 가 있고 힘은 우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위주로, 의식 위주로 말하지 않아요. 문화 위주로 말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도 장년들도 꿈을 꾸고. 그럼 묻겠죠. 예언은 뭐고 환상은 뭐고 꿈은 뭡니까 해서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예언은 근데 왜 나이가 어린 애들이 더 예언을 하고요? 막 그렇게 물어봐요. 물론 더 공부하고 그것들 찾아볼 필요도 있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요거 한 절만 이야기하면 말씀을 끝마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뭘까? 여기서 다 전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자녀들 얘기도 나오고 젊은이들, 청년도 나오고 다 나와요. 늙은이들, 장년 세대들도 실버 세대들도 다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볼 때에는 각자 다르게 예언하고 환상 보고 그러면 어린이들은 나는 예언만 해야지, 예언으로. 여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자막으로 만들어 왔는데요.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민수기 말씀입니다. 11장 2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당시 장면이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배고프고 사람들이 가난하고 먹지 못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막 영적으로 막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좀 멈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스톱하게 하고 예언하지 않게 하고 좀 이상한 거 하지 않게 하고 좀 리더십을 모세 당신에게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때 모세가 특별한 이야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를 때 지금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니? 지금 예언이 일어나고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 여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이게 바로 요엘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그러니까 말씀이 다 통하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뜻으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 이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고 다 예언자가 되는 거야.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셔. 그럼 선지자는 뭡니까? 아니 백성들이 다 예언을 하고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 그랬죠. 동일하게 오늘 모세도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다 예언하고 선지자가 되고 꿈을 꾸고 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그러한 우리가 막 이 은사주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얌전하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막 이상하지 않죠. 늘 정리정돈되어 있고 다르게 기도하고 그러는 교회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의미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왜 성령 그럴까? 목사님 무슨 성령파인가? 막 그러는 사람인가?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진짜 이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말세를 돌파하기 위함이고 그 방향성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12장 6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민수기 12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비슷한 단어로 지금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딱 되죠. 사도행전에서도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꿀 건데 오늘 민수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선지자로 만들 거야.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가 되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게 할 거야. 환상으로 꿈으로 그들과 말하기도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이 시대적인 아픔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보다 정말 말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해도 통하지를 않아요. 이해를 못해요. 내 눈에 먼저 보이는 현실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눈과 시각을 갖게 되면 그분이 보게 하셔. 그분이 알게 하셔. 제가 정리한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 아멘.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 정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빗나가지 않게 아주 성경적으로 너무 은사적이지 않게 이상하지 않게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